열왕기하 1장 1절에서 18절 말씀. 아합이 죽은 후에 모압이 이스라엘을 배반하였더라. 아하시아가 사마리아에 있는 그 다락 난간에서 떨어져 병들매 사자를 보내며 저희더러 이르되 가서 에그론의 신 바알세부백에 이 병이 낫겠나 물어보라 하니라. 여호와의 사자가 디셉 사람 엘리야에게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올라가서 사마리아 왕의 사자를 만나서 저에게 이르시기를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없어서 너희가 에그론의 신 바알세부백에 물으러 가느냐. 그러므로 여호와의 말씀이 네가 올라간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할지라 네가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다 하라. 엘리야가 이에 가니라. 사자들이 왕에게 돌아오니 왕이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돌아왔느냐. 저희가 고하되 한 사람이 올라와서 우리를 만나 이르되 너희는 너희를 보낸 왕에게로 돌아가서 저에게 고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없어서 네가 에그론의 신 바알세부백에 물으라고 보내느냐. 그러므로 네가 올라간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할지라 네가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다 하라 하더이다. 왕이 저희에게 이르되 올라와서 너희를 만나 이 말을 너희에게 고한 그 사람의 모양이 어떠하더냐. 저희가 대답하되 그는 털이 많은 사람인데 허리에 가죽띠를 띠었더이다. 왕이 가로되 그는 디셉 사람 엘리야로다. 이에 50부장과 그 50인을 엘리야에게로 보내매 저가 엘리야에게로 올라가서 본즉 산 꼭대기에 앉았는지라. 저가 엘리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왕의 말씀이 내려오라 하셨나이다. 엘리야가 50부장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사람이면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서 너와 너의 50인을 살을지로다 하매 불이 곧 하늘에서 내려와서 저와 그 50인을 살랐더라. 왕이 다시 다른 50부장과 그 50인을 엘리야에게로 보내니 저가 엘리야에게 일러 가로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왕의 말씀이 속히 내려오라 하셨나이다. 엘리야가 저희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사람이면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서 너와 너의 50인을 살을지로다 하매 하나님의 불이 곧 하늘에서 내려와서 저와 그 50인을 살랐더라. 왕이 세 번째 50부장과 그 50인을 보낸지라. 셋째 50부장이 올라가서 엘리야의 앞에 이르러 꿇어 엎드려 간구하여 가로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원컨대 나의 생명과 당신의 종인 이 50인의 생명을 당신은 귀히 보소서.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서 전번에 50부장 둘과 그 50인들을 살랐거니와 나의 생명을 당신은 귀히 보소서 하매 여호와의 사자가 엘리야에게 이르되 너는 저를 두려워 말고 함께 내려가라 하신지라. 엘리야가 곧 일어나 저와 함께 내려와서 왕에게 이르러 고하되 여호와의 말씀이 네가 사자를 보내어 에그론의 신 바알세부백에 물으려 하니 이스라엘에 그 말을 물을 만한 하나님이 없음이냐. 그러므로 네가 그 올라간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할지라 네가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다 하니라. 왕이 엘리야에 전한 여호와의 말씀대로 죽고 저가 아들이 없으므로 여호람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 유다 왕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람의 제2년이었더라. 아하시아의 남은 사적은 모두 이스라엘 왕 역대시락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아멘. 24년도 새해가 되었습니다. 새해 첫 주에 이제 열왕기하 1장의 말씀을 새롭게 시작을 합니다. 새해가 밝았지만 우리는 불확실한 미래와 불확실한 현실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열왕기하 1장의 내용도 바로 불확실한 미래와 불확실한 현실의 삶을 살아가는 아하시아 왕을 우리가 만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혹시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 확실하지 아니한 나의 미래 때문에
안정되지 못한 현실 때문에 고민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그런 삶을 경험해 보신 적이 있으세요? 아마 그런 경험들은 한두 번 아니라 그 이상의 그런 많은 경험들을 했으리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LA에서 기자 한 분이 용하다고 하는 점쟁이를 가서 기자가 뭐냐면 이제 크리스찬 기자인데 가서 뭐냐면 이제 그 무속인을 용하다는 점쟁이에게 이제 물었습니다. 물으면서 말하기를 많이들 옵니까? 그랬더니 많이 온대요. 그러면 선생님이 생각하기에 그 중에 기독교인들이 한 몇 프로 정도나 올 거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라고 막 그 무속인이 말하기를 99%가 올 겁니다. 라고 이 얘기를 하더래요. 뭐, 미국이라는 그러한 현실이니까 아마 더 뭐예요? 답답하고 힘든 현실 속에서 아마 더 많이 찾지 않았나 생각이 드는데 그분 하는 말이 한 99%는 기독교인 크리스찬들이 올 것인데 그 중에는 목사님도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또 장로님도 있고 권사님들, 집사님들은 아주 많을 겁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더래요. 그럼 대체 그러면 어떤 문제를 가지고 오느냐라고 물으니까 목사님 같은 경우는 자기 친구 목사가 있는데 친구인 목사님이 뭐 어릴 때부터 컸던 분이래요. 그러니까 그분은 목사가 됐고 자기는 무속인이 되었는데 하는 말이 내가 선교지를 어디로 가야 되느냐 라고 묻더래요. 선교사로 가고 싶은데 선교지를 어디로 갔으면 좋겠느냐라고 묻더래요. 왜 그걸 나한테 묻느냐 라고 이렇게 답변을 했답니다. 대개 이제 목회하시는 분 중에서 미국의 현실은 너무 어려우니까 경제적인 그런 문제로 많이 어려움을 당하는 목회자들이 많습니다. 한국도 예외는 아니죠. 그런데 미국에서는 한국보다 훨씬 더 힘이 듭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대개 목사님들이 찾아올 때 자기 신분을 속입니다. 그런데 딱 보면 이 사람은 이분이 뭐냐면 목사다, 사모다 이런 걸 금방 파악을 한대요. 근데 대개 뭐냐면 경제적인 그런 문제를 가지고 오는 경우도 많이 있더라라고 이렇게 답변을 했답니다. 대개 무속인을 찾는 이유가 뭐겠어요? 답답하니까. 뭐가 답답해요? 앞날. 불확실한 장래. 불확실한 앞날이 뭐냐면 답답하니까. 내가 사업을 하면 어떤 사업을 했으면 좋을지. 또 내가 이제 무엇을 했으면 좋을지 또는 자식의 잘 될 것인지 안 될 것인지 자식의 장래 사업 뭐 학교 그 다음에 결혼 이런 다양한 문제를 가지고 찾아온다는 거예요. 되게 이런 문제 가지고 고민들을 많이 하시지요. 영상으로 보시는 분들도 마찬가지죠. 많은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또는 불확실한 현실에 대한 문제 때문에 답답한 경우가 많을 것입니다. 기도를 많이 하는데 어떤 사람은 응답이 없어요. 응답이 없으니까 어디로 가요? 하나님이 아닌 딴 곳에 용하다는 점쟁이, 그 점쟁이를 찾아가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때요?
점쟁이를 가본 적이 있습니까? 그런 적 없으세요? 옛날에. 솔직해서 감사해요. 옛날에. 얼마나 답답하면. 자, 그런데 보세요. 이 용하다는 점쟁이가 이 기자에게 하는 말이 어떤 사람은 점괘가 안 나온대요. 점괘가 그러면 다 나와가지고 말을 해주는데 점괘가 안 나오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점괘가 안 나올까요? 예수에 미친 사람들. 예수에 미친 사람들은 점괘가 안 나온답니다. 그러니까 오로지 하나님께만 온전하게 빠진 사람들은 이상하게 점괘가 안 나온대요. 그래서 이 무속인이 용하다는 점쟁이가 뭐라고 말하냐면 당신 믿는 교회나 잘 나가서 예수 잘 믿으세요 라고 이렇게 말할 때가 많이 있답니다. 이 사람 믿는 사람들이 오면 당신이 믿는 하나님을 잘 믿어라, 교회 잘 다녀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는 경우가 많다라고 이야기를 했답니다. 참 재미있죠. 그런데 그것을 기자가 그대로 자기가 이렇게 그 무속인을 보고서 이렇게 만났던 그 얘기를 그 미주 신문에 냈어요. 미주 신문에 냈는데 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점을 보는 크리스찬들. 한국에서도 재작년에 기자가 뭐냐면 이런 것들을 이렇게 또 저기를 했어요. 그런데 크리스찬들이 한 5년 정도 해서 점을 본 사람이 있습니까? 했더니 약 한 23% 전체에서. 그러니까 4명 중에 1명꼴로 뭐냐면 크리스찬들이 점을 봤다는 거예요. 4명 중에 한 명이면 적은 수가 아닙니다. 그 얘기는 뭐예요? 그만큼 답답하다는 거죠. 그만큼 안 풀린다는 거죠. 아마 2023년이었으면 더 많은 사람들이 용하다는 점쟁이들을 찾지 않았을까라는 거예요. 되게 60대 이상 되는 분들이 점집을 찾은 것이 약 한 39%. 그리고 20세에서 39세까지가 약 50%. 그리고 모든 사람 합해가지고 그 이외의 사람들이 한 40몇 %. 이렇게 그 통계가 나온 것을 보았습니다. 참 기가 막히죠. 근데 이것이 우리가 사는 현실의 크리스찬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답답하면 그렇겠습니까? 특히 이제 어느 때가 더 많냐면 이게 그 투표할 때 이제 정치인들이 이렇게 용하다는 점쟁이를 찾아간다는 거예요. 그건 안 믿는 사람도 마찬가지고 믿는 크리스찬들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아마 4월이 되면 4월 되기 전에 점집이 잘 될 겁니다. 왜냐하면 4월에 투표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런 현실 속에서 크리스찬들도 많이 답답하니까 점집을 찾는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에요. 참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오늘 인생을 살면서 여러 이런 문제를 겪으면서 답답한 현실 속에 살아가는 크리스찬들,
더군다나 한 해를 시작하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기도를 많이 하고 응답을 받았으면 좋겠는데 기도하지도 않습니다. 기도해도 응답이 없으면 뭐하죠? 힘들고 답답하니까 어떤 경우는 뭐냐면 한눈을 파는 크리스천들이 생겨나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아하시아 왕이 등장합니다. 아하시아 들어봤죠? 지난 시간에 들었죠? 열왕기상 22장 마지막 절에 51절에서 53절에서 북이스라엘의 아합의 아들이었던 아하시아가 뭐가 됐다? 왕이 되었다. 아합 왕에게는 아들이 둘이 있었어요. 하나는 아하시아, 하나는 여호람이라고는 아들이었습니다. 또는 여호람을 요람이라고도 말합니다. 그런데 두 아들이 있었는데 아합이 죽고 아하시아가 왕이 됐는데 특징이 뭐였죠? 아버지의 영향을 많이 받았어요. 어머니의 영향을 많이 받았습니다. 아버지 아합, 어머니 이세벨의 영향을 많이 받았죠. 뭘 섬겼죠? 바알과 아세라 신상, 즉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에게 한눈을 팝니다. 근데 그것만 한눈을 판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도 한눈을 팔아요? 여로보암, 북이스라엘 초대 왕이었던 여로보암이 뭘 섬겼죠? 제멋대로 금송아지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북이스라엘의 모든 백성들로 하여금 남쪽 유다의 예루살렘으로 내려가지 못하게 하고 단과 베델에 금송아지를 놓고 이게 뭐다? 애굽에서 우리를 인도해내신 하나님이다 라고 하면서 여기 바알에게 이게 하나님이다 하면서 바알에게 뭐 하도록? 절하며 섬기도록 했습니다. 또 누가 나서서요? 아합이 나서서 실제로 거기에 엎드려 절하고 제사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여로보암이 했던 그것, 근데 아합도 똑같이 했던 그것을 그의 아들이었던 아하시아도 똑같이 그것을 영향을 받아서 그렇게 바알과 아세라 뿐만 아니라 금송아지 신상을 섬기는 것을 그대로 아하시아가 합니다. 자기만 할 뿐만 아니라 문제는 뭐죠?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에게서 눈을 돌려서 그러한 신상들을 섬기도록 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본문 열왕기하 1장에 보게 되면 1절에서 이렇게 시작을 하죠. 1절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뭐라고 말하냐면 아합이 죽은 후에 라고 말합니다. 아합이 죽었습니다. 자, 아합이 죽었을 때는 어때요? 아합이 살았을 때는 그래도 힘이 있었습니다. 몇 년을 왕노릇했죠? 아합이 22년을 다스릴 때에 북이스라엘은 그래도 뭐냐면 강합니다. 그런데 모압도 뭐냐면 모압으로부터 뭘 받아요? 조공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살기 좋은 거죠. 자, 그런데 보세요. 모압이 조공을 바쳤던 것은 모압은 어디입니까? 요단강 동편의 나라입니다. 부족 국가였는데 자, 이 모압이라고 하는 부분은 본래 롯이라고 하는 사람이죠. 아브라함의 조카였던 롯. 근데 그의 딸 사이에서 낳은 아들이 뭐냐면 모압과 암몬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모압 족속이
다윗 때에 다윗이 뭐냐면 전쟁을 해가지고 이 모압 지역을 갖다가 뭐냐면 접수를 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이기게 되죠. 그때부터 모압이 자 이스라엘에게 뭐냐 조공을 바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나라가 둘로 나누어졌을 때 어떻게 하느냐? 나누어졌을 때 계속해서 아합에게 뭐래요? 조공을 바쳤습니다. 북이스라엘에 조공을 바쳤는데 아합이 죽자 뭐냐면 모압이 북이스라엘을 뭐합니까? 배신을 한 겁니다. 배반한 겁니다. 다른 말로 이제는 뭐냐면 힘이 없으니까 뭐 하겠다? 조공을 바치지 않겠다라고 한 것입니다. 아하시아의 입장에서는 아버지가 죽자마자 지금 뭐가 한 거예요? 돈줄이 끊긴 겁니다. 지금 뭐냐면 경제적인 큰 한 부분이 뭐예요? 지금 막힌 겁니다. 여러분 새해 돈줄이 끊기면 뭐예요? 뭐가 생겨요? 불안하죠. 이 한 해를 어떻게 하지? 이런 마음의 불안이 생길 것입니다. 자, 아시아도 지금 어떤 마음이 들까요? 괘씸하다는 마음도 들 뿐만 아니라 한쪽 마음가짐에는 마음속에는 뭐예요? 불안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자, 2절에 보니까 아시아가 그래서 뭐냐면 뭐 하려고 이들을 갖다가 전쟁을 해서 뭐냐면 이제 전쟁을 나가려고 생각을 했는데 문제는 아시아가 사마리아 성에 있는 그 다락 난간에서 뭐합니까? 떨어집니다. 다락이라는 것은 실상 우리로 말하는 다락을 생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로 할 때는 번역을 다락으로 했습니다만 사실은 2층입니다. 2층 방이라는 뜻입니다. 근데 난간이라는 건 2층에서 격자로 해가지고 다 여러분 보면 망 있죠, 망이 있을 때 대개 이제 모서리로 다 돼 있잖아요. 그러듯이 2층에 보면 그거 딱 해서 난간을 하죠. 난간 이렇게 베란다식으로 난간을 하죠. 그런 식인데 베란다는 아니에요. 베란다는 앞으로 나오잖아요. 앞으로 나오는 그 아파트 베란다는 앞쪽으로 나오는데 그런 형태의 부분은 없습니다. 이스라엘 건축 구조 자체가 그래서 2층에 떨어지지 않도록 이게 난간을 했는데 오래되면 난간이 뭐하죠? 썩거나 오래되면 튼튼하지 못하면 거기 기대면 뭐예요? 추락을 하죠. 떨어지는데 한마디로 추락을 해가지고 뭐 한 거예요? 병들었다. 중상을 당하게 된 겁니다. 추락해서 죽지는 않았는데 추락해가지고 떨어져가지고 지금 뭐예요? 좀 심하게 다친 것입니다. 그런데 병이 들었어요. 병 들었으면 누구를 찾아야 돼요? 네? 의사를 찾아야죠. 근데 그때는 뭐예요? 의사가 없습니다. 자, 그 당시에는 의사가 없어요. 의사가 없으니까 의사를 찾을 수가 없습니다. 아이고, 우리는 거기서 떨어졌으면 병원 가면 되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예전에 우리나라에 힘들 때가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의 젊은 사람들은 뭐 하죠? 아, 힘들고 밥이 없으면, 쌀이 없으면 뭐 먹으면 돼요? 라면 끓여 먹으면 되지.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옛날 시기에는 뭣도 없었어요? 라면이 없는 시대입니다. 라면이 없는 시대인데 지금 라면을 즐겨 먹는 젊은 세대들은 아, 이거 라면 끓이면 먹지 왜 밥을 안 먹어? 왜 굶어? 이렇게 하듯이 당시에는 뭐냐면 아시아 시대에는 병원이 없습니다. 의사가 없어요. 그러니까 아시아의 입장에서는 아팠으니까 지금 누구를 찾아야 맞아요? 하나님을 찾아야 맞습니다. 하나님을 찾으면 되지. 이래야 되는데 아시아가 누구의 영향을 받았다고요? 아버지 아합과 어머니 이세벨의 영향을 받아서 바알과
아세라 신상을 섬겼어요. 또 초대 왕이었던 여로보암이 섬겼던 뭘 섬겼다고요? 금송아지 신상을 섬겼어요. 그런데 이 아시아는 외국 것을 좋아합니다. 외국 것을 좋아해가지고 병이 들어서 걱정이 됩니다. 그런데 어디에? 주변의 나라였던 에그론의 신이었던, 에그론은 블레셋 지역에 5개 지역의 큰 부족 국가였어요. 그런데 거기에 에그론이라는 지역이 있었는데 그곳에 신이 있었습니다. 그 신은 어떤 신이었냐면 바알세붑이라고 하는 신이었습니다. 이것은 바알이라는 단어와 세부부라는 그런 말의 합성어입니다. 자, 세부부이라는 말은, 즉 바알이라는 말은 주인이라는 뜻이고 소유자 또는 소유주라는 뜻이고, 세부부이라는 말은 밑에 끝에 비읍을 받침으로 내가지고 세부부이 아니라 세붑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세붑. 그래서 세붑이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날개가 있어 날아다니다라는 말에서 왔습니다. 그래서 날아다니는 곤충이라는 말입니다. 우리말로 뭘로 번역을 했냐면 파리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근데 실상은 우리말이 더 나은 말은 날파리라는 말. 날파리라는 말이 훨씬 더 이제 적절한 그런 번역인 것 같습니다. 어쨌든 파리. 그러니까 파리의 뭐예요? 주라는 말이나 파리의 주인, 파리의 왕이라는 말입니다. 또는 파리의 왕자, 파리의 왕이라는 뜻입니다. 사실 그래서 똥파리의 왕, 똥파리의 왕. 그런데 본래는 이 단어가 이 바알세붑이라는 말은 즉 북이스라엘은 남유다에서 뭐냐면 에그론의 신을 갖다가 뭐 하기 위해서 그 신 파리의 신이야, 날파리의 신이야 라고 뭐 하기 위해서 우습게 여기기 위해서 그렇게 바알세붑이라고 했던 겁니다. 본래 용어는 나중에 신약에서 나오지만 바알세불이라는 말로 나옵니다. 세불이라는 말은 왕이라는 말입니다. 즉 히브리어의 끝에 라멧이라는 말을, 라멧을 메트로 바꿉니다. 그러니까 왕이라는 말을 뭘로 바꿔요? 왕이라는 말을 파리라는 말로 바꿉니다. 그러니까 비하하기 위해서, 낮추기 위해서 사용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아시아는 궁금했어요. 궁금했어. 뭐가 궁금했을까? 자기가 나을 것인지, 즉 회복이 될 것인지, 죽을 건지. 자기가 지금 떨어져 가지고 어디에 지금 침상에서 누워서 있는데 답답하니까 자신의 미래, 불확실한 장래, 이것이 뭐예요? 궁금해서 자기가 섬기는 신에게 물은 것이 아니라 바알에게 물은 것도 아니에요. 아세라에게 물은 것도 아니에요. 그 다음에 금송아지 신상에 물은 것도 아니에요. 외국 거 좋아해. 외국 걸 좋아해가지고 어디에요? 에그론의 신 바알세붑에게 묻기 위해서 누구를 보냅니까? 사람을 보냅니다. 그리고 사자라고 했는데 이게 전령 또는 심부름꾼을 보냅니다. 심부름하는 사람을 보내는데 여기는 단수로 되어 있지만 실상은 복수입니다. 사자들, 전령들을 보냅니다. 그래서 너희는 가서 물어보라 라고 말합니다. 물어보라.
자, 그런데 보세요. 지금 이렇게 누가 했다고요? 아시아가 이렇게 말을 했는데 문제는 그 다음 절입니다. 그래서 사람을 보냈어요. 사람을 어디로 보냈어요? 에그론 지역으로 보낸 겁니다. 3절. 자, 이때 여호와께서 여호와의 사자, 전령을 보내시는데 여호와께서도 전령을 보냅니다. 그 전령이 누굴까요? 천사입니다. 사자를 보내는데 누구에게 보냅니까? 엘리야에게 보내어서 말씀을 합니다. 말씀을 하는데 너는 일어나서 올라가라 라고 말합니다. 여기는 일어나라, 올라가라, 이게 다시 명령어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너는 일어나라, 너는 일어나라, 그리고 너는 올라가라.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명령을 하십니다. 어디로요? 자, 사마리아의 왕의 사자를 만나라. 사마리아 왕이 누구죠? 북이스라엘의 왕입니다. 그게 누구예요? 아하시아입니다. 아시아 왕이 사자, 전령, 심부름꾼을 보냈는데 네가 가서 만나라 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에게 뭐하라? 저들에게 말해라 라는 겁니다. 말해라. 내용이 뭡니까? 야, 도대체 하나님이 없어서, 어디에?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없어서 너희가 에그론의 신 바알세불에게 물으러 가느냐? 라는 거예요. 이 말을 해라. 다른 말로 하면 없다라는 얘기는 전혀 하나님에 대해서 지금 안 계신 것 같이, 지금 하나님은 계시는데 전혀 뭐예요? 살아계시지 않은 것 같이 여기는 것이 없다. N이라는 말입니다. 없다라는 말이에요. 분명히 아시아가 섬겨야 될 믿음의 대상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세요. 엘로힘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뭐하는 것 같이? 없는 것 같이. 여러분, 신 중에 불가지론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불가지론이라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신이 있는데 신이 없는 것 같이 여기는 것을 불가지론이라고 말합니다. 크리스천들이요, 하나님을 찾습니다. 하나님을 찾는데 마치 어떤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이 없는 것 같이 뭐예요? 여깁니다. 그것을 뭐라고 말해요? 불가지론이라고 말합니다. 평소 때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예배 드릴 때도 하나님을 찾습니다. 위험할 때도 급할 때는 하나님 하고 찾습니다. 문제는 뭐예요? 그것이 길어지면 뭐하죠? 기도를 해도 하나님의 응답이 없으면 뭐하죠?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 같지가 않습니다. 아니,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없는 것 같습니다. 지금 누가요? 아하시아가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북이스라엘 왕으로 실상 세운 건 누굽니까? 하나님이세요. 배우의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아하시아는 뭐냐면 왕을 세운 이유가 뭐였어? 네 위에 진짜 왕, 참 왕이 있다. 카이루스 세계에 진짜 왕이 있다는 걸 드러내기 위해서 왕을 세웠는데 그 하나님을 인정하지를 않습니다. 왜요? 눈이 가렸어요. 잘못된 영향 때문에 눈이 가립니다.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고
저 금송아지 신상을 섬깁니다. 우상을 숭배를 합니다. 그리고 뭐냐면 자기 신보다 뭐요? 외국 신이 더 나은 것 같으니까 자기가 문제가 생겼을 때 불확실한 자기의 미래 때문에, 불확실한 자기의 현실 때문에 뭐냐면 외국의 신에게 사람을 보내어서 내가 거기서 나을 수 있는지, 병상 중에 일어날 수 있는지 물어보기 위해서 사람을 보내는 것입니다. 자, 지금 아시아의 상태가 그래요. 그런데 보세요. 4절에 그러므로 여호와의 말씀이 이렇게 됐는데, 이 말이 본문 안에 3번 등장합니다. 그냥 여호와의 말씀이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만 코 아마르 아도나이라는 말입니다. 같이 한번 따라서 코. 쉬워요. 코. 이어는 이렇게, 이와 같이 라는 말입니다. 아마르라는 말은 그가 말씀하셨다라는 말입니다. 그가 말씀하셨다. 아도나이라는 말은 예흐바 또는 아도나이, 여호와라는 말입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야훼라는 말인데 그냥 보통 유대인들이 쓸 때에는 그냥 아도나이라는 말로 씁니다. 그래서 저는 때로는 야훼라는 말로 쓰기도 하고, 제가 처음에 할 때는 예흐바 이렇게 번역하고, 때로는 뭐냐면 야훼 이렇게 번역을 했다가 주로 이제 최근에는 그냥 몇 개월 전부터는 그냥 아도나이라고 번역을 합니다. 그래서 아도나이 다 똑같은 얘기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즉 끝에 아도나이 여호와께서 코 이렇게 아마르 말씀하셨다. 즉 누가요? 여호와께서 여호와의 사자인 천사를 통해서 누구에게? 엘리야에게 말씀하셨는데, 엘리야는 이것을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라는 거예요. 그러면 누구에게 지금 말하죠? 누구에게요? 그렇죠. 아시아 왕의 사자들에게 지금 만나가지고 뭐 하는 거예요? 말하는 겁니다. 네가 올라간 침상에서, 지금 어제서 아파가지고 침대에 뭐 한 거예요? 침상에 올라갔는데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할지라. 이 얘기는 뭐예요? 너 그냥 죽을 때까지 침대에서 누워서 살아야 돼. 이 말이에요. 그 얘기는 뭐죠? 그리고서 또 이렇게 말해요. 네가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는 히브리어는 키 모트 바무트라고 되어 있어요. 모트. 그러니까 우리말로 말하면 죽고 또 죽으리라 라는 말이에요. 죽고 또 죽을 것이다. 그래서 반드시 분명하게 확실하게 너 죽을 거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뭐라고? 하라. 그래서 엘리야가 이에 가요. 만나가지고 뭐 했을까요? 이 말을 전합니다. 그런데 보세요. 5절이 재밌어요. 사자들이, 어떤 사자예요? 천사가 아니에요. 여기 사자들은 아시 왕의 심부름꾼들입니다. 전령들입니다. 사자들, 여기는 복수로 썼어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앞에도 다 뭘로 써요? 맞아요? 복수로 써야 맞아요. 복수가 맞아요. 히브리어는 복수로 되어 있어요. 자, 사자들이 왕에게 돌아옵니다. 아니, 가다가 에그론까지 안 가고요. 엘리야 만나고 다시 뭐예요? 돌아옵니다. 돌아와가지고 왕에게 말합니다.
아니, 왕에게 돌아옵니다. 그래서 왕이 물어요. 아니, 가가지고 지금 거기까지 갈 시간이 안 됐는데? 뭐예요? 돌아오니까, 왜 이렇게 빨리 오더라와? 그런 거죠. 그러니까, 야, 너희들 어째서? 왜 이렇게 빨리 돌아왔어? 라고 왕이 말하는 겁니다. 묻는 겁니다. 자, 그러자, 저희가 말합니다. 저희가 누구예요? 아하시아의 종들, 즉 사자들이죠. 심부름꾼들이죠. 말합니다. 한 사람이, 여기 한 사람 번역했습니다만 어떤 사람이, 아니 이름을 모르는 어떤 한 사람이라는 말이에요. 그 누군가가 한 사람이 올라와서 우리를 만나서 말했습니다. 너희는 너희를 보낸 왕에게로 돌아가라. 그리고 왕에게 구하라. 말을 해라. 그래서 여호와의 말씀이, 여기 여호와의 말씀이 코 아마르 아도나이 라는 말입니다. 그게 뭐였죠?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라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말을 하지만 실상은 누구 말 전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지금 이 말은 똑같은 말을 누가? 아시아의 사자들이 누구에게? 아시아 왕에게 지금 하는 말입니다. 아시아 왕에게 하는 말이에요. 자,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이스라엘에 누가 없어서? 하나님이 없어서 네가 예그론의 신 바알세불에게 물으려고 보내었느냐? 라는 거예요. 즉 뭐냐면 하나님이 지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야, 하나님이 없어서, 얘기는 하나님이 죽어서 하나님이 없는 것 같아서 네가 지금 바알세불에게 사람을 보냈느냐?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므로 네가 어디에서? 올라간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할지라 당신이 반드시 죽으리라.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고 하라고 하더이다 하셨습니다. 라고 말을 전합니다. 자, 그러자 왕이 저희에게 말합니다. 저희가 누구죠? 네? 사자들입니다. 자, 올라와서 너희를 만나서 이 말을 너희에게 말한 고한 그 사람의 모양, 그 모습이 어떻더냐? 라고 묻습니다. 어떻게 생겼냐? 어떻게 생겼더냐? 라고 물으니까 이야기를 합니다. 8절에. 예. 그 사람은요, 털이 많은 사람이 비다. 털 많은 사람은 누구 생각나죠? 예? 털 많은 사람, 몸에 털이 많은 사람. 예? 에돔. 에서가 그랬죠. 근데 이 말의 번역은 이렇게도 가능해요. 털옷을 입은 사람. 털옷을 입었습니다. 라는 것이고, 털이 많은 사람입니다. 라는 말도 두 개 다 가능해요. 또 하나, 허리에는 가죽띠를 메었습니다. 띄었습니다. 라는 말은 메었다는 거예요. 가죽띠를 메었습니다. 털옷 입고 가죽띠 띄고, 누가 그랬죠? 누가 그랬죠? 세례 요한. 이 그렇죠. 예수님 오시기 전에 6개월 먼저 왔던 세례 요한. 그래서 자, 털옷 입고 가죽 허리띠를 띠고 그랬었죠. 예. 그래서 세례 요한을 가르쳐서 뭐라고 말해요? 엘리야라고 말을 해요. 왜 엘리야라고 하는지 이해하시겠죠? 이 본문 때문에 그래요. 왕이 딱
그 말을 딱 들으니까 뭐요? 그 사람이 엘리야네. 그 사람 디셉 사람이 엘리야야, 엘리야네 라고 금방 알아차려. 왜? 그렇게 입을 많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자기가 지금 만났던 누구예요? 엘리야의 모습이기 때문이에요. 자, 9절. 자, 9절부터 14절까지는 누가요? 아하시아 왕이 엘리야를 잡기 위해서 3번에 걸쳐서 사람을 보냅니다. 첫 번째 보내는 것은 9절, 10절. 50부장과 50명의 부하들 보냅니다. 11절, 12절. 처음에 가서 다 죽으니까 두 번째 50부장과 그 다음에 50명의 부하를 보냅니다. 2번 가도 다 죽습니다. 세 번째 보냅니다. 아시아가 50부장과 50명의 부하를 보냅니다. 세 번째는 안 죽습니다. 그 13절, 14절입니다. 자, 그러면 보세요. 자, 3번에 걸쳐서 아하시아 왕이 엘리야를 보낸 이유가 무엇일까요? 왜 꼭 엘리야를 잡아서 자기 앞에 데려와야 될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자기가 들으니까 지금 엘리야를 통해서 자기가 뭐냐면 뒤질 거다. 반드시 죽을 거다. 라고 지금 뭐 한 거야? 그 소식을 들으니까 저주야, 저주. 고대 근동에는 당시에 고대 근동에는 어떤 사람이 저주를 했다 그러면 저주한 사람이 그 말을 뭐예요? 다시 뭐냐면 내가 저주 않고 다시를 축복합니다로 말을 바꿔. 말을 바꾸면 그 저주가 자기 것이 아니야. 풀어져. 또 하나, 저주한 사람을 뭐하면? 죽이면 그 저주가 끝나. 저주가 풀어지는 것이 그대 근동에 있었던 그러한 풍습이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아하시아 왕은 뭐 하는 거예요? 엘리야를 반드시 잡아오든지 아니면 죽이든지 둘 중에 하나. 왜? 자기 뭐 하려고? 불확실한 미래 때문에 안 죽으려고, 살려고 이렇게 뭐냐면 잔머리를 굴리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보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사람을 딱 보냈는데 50부장과 50명을 보냈는데 문제는 뭐냐면 엘리야가 어디가 있어요? 산 꼭대기에 앉아 있는 거예요. 문제는 산 꼭대기 어떤 산일까요? 본문에는 없어요. 본문에는 산 꼭대기에 앉아 있는데 문제는 산 꼭대기가 안 나타나요. 본문에는. 자, 3번에 걸쳐서 산 이름이 안 나타나요. 그런데 앞뒤 문맥상을 볼 때 이 산은 갈멜산인 것이 틀림없어요. 왜? 2장에 또 나타나거든요. 그 다음에 뭐냐면 열왕기상 18장에서 그가 뭐한 사건이 있죠? 어떤 사건이 있었어요? 450대 1.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자 뭐가 내려왔어요? 불이 내려와가지고 재물들을 살랐죠. 그렇죠. 예. 그런 일이 있었는데 문제는 뭐냐면 엘리야에게 말해서 하나님의 사람이요 왕의 말씀이 내려오라 하셨나이다 라고 말해요. 근데 이 하나님의 사람에는 그 하나님의 사람이요 하 엘로힘 이시 하 엘로힘에서 그 사람 그 하나님의 사람 누구를 가리켜요? 엘리야를 가르치는 말이에요. 자, 그 다음 절에 보니까 엘리야가 50부장에게 말합니다. 내가 만일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어디에서? 네가 말하는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불이 하늘에서 떨어져서 내려와서 너와 너의 50명의 부하들을 뭐 할 거다?
불태울 거다. 살을 치다. 참 엘리야가 자기를 잡으러 왔던 사람들에게 뭐 한 거예요? 네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했는데 네가 말한 대로 그 말이 진짜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뭐예요? 하늘에서 불을 내려가지고 너희들 다 태워 죽일 거야 라는 말이에요. 참 엘리야가 참 그렇죠. 사랑의 사람은 아닌 것 같아. 뭐예요?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지금 자기 잡으러 온 사람에게 뭐 하는 거예요? 어쨌든 네가 말한 대로 그것이 진실이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실 거야 라고 했는데 문제는 뭐냐면 그 다음이에요. 불이 하늘에서 떨어져요. 내려와가지고 무엇을? 50부장과 50명의 사람들을 다 뭐예요? 살랐더라. 다 불태워 죽인 거야. 어떤 불이 나왔는지는 몰라. 번개가 떨어져서 죽었는지 아니면 이해하기 쉽게 우리가 이야기해 번개를 쳐가지고 번개 맞아 죽었는지 아니면 그냥 그 말씀대로 불이 떨어져서 죽었는지. 여러분 여기 히브리어는 언어 플레이를 해요. 이시와 애쉬라는 말이야. 이시라는 건 사람이라는 뜻이고 애쉬라는 말은 불이에요. 그 언어 플레이를 해서 비슷한 용어를 가지고 뭐냐면 말장난이라는 말로 표현해요. 이런 하나님이 이렇게 했는데 이렇다라는 말로 불로 사람을 불로 이렇게 해서 표현을 해요. 그런데 어쨌든 간에 말한 대로 뭐예요? 불이 내려서 죽습니다. 그럼 이 얘기는 뭐예요? 그 사람들이 말한 대로 엘리야가 누구라는 얘기야? 하나님의 사람이다. 그 하나님의 사람이 분명하다는 거예요. 아하시아가 이 소식을 듣고서 사람을 또 보내요. 또 50부장과 50명의 부하들을 두 번째 보냅니다. 두 번째 보냈는데 똑같아요. 어떻게 합니까? 왕이 속히 내려오라고 말합니다. 라고 말하자 이때 하나님의 사람이요 왕의 말씀이 근데 그러자 또 엘리야가 말합니다. 야, 너희들이 만일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한다면 불이 똑같이 하늘에서 내려와서 너와 너의 50명의 부하들을 살 거다. 불태워 죽을 거다. 라고 하니까 그 말대로 뭐 했어요? 하나님의 불이 어디에서? 하늘에서 내려와서 저와 50명의 부하들을 불태워 죽였다고 말해요. 살랐더라 라고 말해요. 자, 한순간에 몇 명이 죽은 거예요? 102명이 죽은 거예요. 자, 그럴 정도 됐으면 아하시아가 그만둬야 되는데 아하시아는 그래도 보냅니다. 또 50부장과 또 50명의 부하를 또 보냅니다. 왜 보낸다고요? 자기 살려고. 왜냐면 불확실한 미래, 불투명한 현실, 자기의 현실 이대로 했다가는 뭐예요? 자기 죽으니까. 왜? 이미 저주의 말을 들었잖아요. 자기로 생각할 때는 저주의 말이에요. 그런데 엘리야로 말할 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뭐 한 거야? 전한 거야. 누구를 통해서? 사자를 통해서 받았던 여호와의 사자 천사를 통해서 받았던 것을 누구에게 말한 거예요? 즉 왕의 부하들, 신하들, 심부름꾼들을 통해서 지금 들은 거야. 들었으니까 지금 자기는 뭐하게 생겼어요? 죽게 생길 상황이에요. 그래서 다른 사람이 죽든 말든 102명 죽어도 소용없어. 그건 102명 죽은 건 아무 소용없어. 자기 하나가 중요한 거야. 자기 한 사람이 중요한 거야. 뭔 말에 이해돼요? 그리고서 뭐냐면 또 51명 50부장과 50명의 부하를 보냅니다. 참 이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이야. 지금 102명이 죽은 걸 알아.
세 번째 50부장이 올라가서 엘리야의 앞에 이르러 가지고 무릎을 꿇습니다. 엎드립니다. 그리고 간청을 합니다. 간청했다는 걸 간구했다라고 번역을 해서요. 간청을 합니다. 말하기를 하나님의 사람이여 원컨대 나의 생명과 당신의 종인 이 50명의 생명, 그러니까 50명의 사람이 누구 종이라는 거야? 아샤의 종이 아니라 엘리야 선지자 당신의 종입니다. 당신의 종의 생명, 50명의 생명을 당신은 귀하게 보아주십시오. 얼마나 지혜로워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 지혜로운 이 사람의, 그리고 얼마나 간절하게, 지금 자기는 잡으러 간 사람이에요. 왕의 명령을 받고 잡으러 간 사람인데 뭐냐면 올라가서 엎드려서 지금 간청을 하는 겁니다. 얼마나 겸손한 태도예요. 그런데 그의 간청을 듣고 14절에 보니까 풀이 내려왔을까요? 아니에요. 풀이 연이가 그 다음 나올 것 같지만 하늘에서 내려와서, 지금 이게 누구 말이에요? 50부장의 말입니다. 전번에 50부장들과 몇 명이죠? 둘. 그 50인들을, 그러니까 이건 100명. 살라거니와 나의 생명을 당신은 귀히 보소서 라고 말합니다. 50명과 자신의 생명을 뭐 하라는 거예요? 제발 좀 귀하게 여겨주세요. 제발 좀 살려주세요. 나의 생명이 당신께 있습니다 라는 말이에요. 15절 16절 그러자 여호와의 사자, 여호와께서 천사를 보내서 여호와의 사자를 엘리야에게 보내서 말합니다. 너는 저를 두려워 말고 함께 내려가라. 누구를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보냈던 1차는 보냈던 뭐예요? 50부장이고 그를 또 보냈던 아샤 왕. 두려워하지 말고 함께 내려가다. 그래서 뭐냐면 엘리야가 곧 일어납니다. 그래서 저와 함께 내려와서, 즉 갈멜산이라고 하는 갈멜산에서 내려와가지고 어디로 가요? 왕이 있는 사마리아 성에 오게 됩니다. 이르게 됩니다. 16절. 그래서 왕 앞에 서서 이제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을 전합니다. 여기가 뭐냐면 여호와의 말씀이 코 아마르 아도나이예요. 여기가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이 말을 하려고 하는 엘리야는 아샤 왕 앞에 나갔을 때 뭘 내놔야죠? 목숨 내놔야 돼요. 왜냐하면 아샤 왕이 지금 자기 죽게 생겼으니까 이 말을 번복을 하든지 아니면 저주의 말을 번복을 하든지 아니면 뭘 하든지 죽든지 둘 중에 하나거든요. 그러니까 목숨을 내놓고 말을 해야 되는데 왕 앞에서 자기의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여호와의 말을 전합니다. 네가 사자를 보내어, 즉 심부름꾼을 보내어서 전령을 보내어서 예그론의 신 바알세불에게 물으려 하니, 즉 다른 신들에게 물으려 하니, 다른 말로 여호와가 아닌 어디에 다른 신에게 한눈을 파니, 뭔 말 이해돼요? 한눈을 파니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에 그 말을 물을 만한 하나님이 없냐? 라고 말하는 거예요. 나한테 묻지. 하나님께서 나한테 묻지. 나한테 구하지. 왜?
나는 너의 하나님인데 너는 내가 없는 것 같이 다른 신을 찾느냐라는 거예요. 마치 뭐와 똑같아요? 점쟁이 찾는 거 똑같아. 오늘날 사람들이 하나님 믿는데 하나님 없는 것 같이 용하다는 점쟁이 찾고 고사 지내고 사주팔자 보고 사주 카페 이런 거 찾고 신년 운세 보고 이런 거가 뭐예요? 다를 바 없다는 거예요. 믿는 사람이 운세 보면 안 돼요. 하나님이 있다고 하면 하나님은 확실하게 뭐라는 거예요? 말하기를 야 여호와 그분께서 확실하게 말씀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렇게라는 말을 확실하게는 말로 바꿀 수 있는 말이에요. 여호와께서 확실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라는 말로 바꿀 수 있는 말이에요. 자, 하나님이 돌아가신 분이냐? 죽으신 하나님이냐? 죽어있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불가지론의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인데 그렇기 때문에 다른 신을 찾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화가 나신 거야. 그러므로 라고 말하면서 네가 그 올라간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할지라. 즉, 자, 다락 2층 난간에서 네가 떨어져서 병들었는데 중상을 입어서 지금 침대에 네가 올라갔는데 네가 기어 올라간 침대에서 침상에서 다시는 뭐예요? 내려오지 못할 거야. 그러면서 뭐라고 말해요? 네가 죽고 또 죽을 거야 라고 하셨다. 하나님 그분의 말씀하셨다. 그렇게 하니라. 하니라는 뭐예요? 그렇게 전했다는 거예요. 이 말하고 엘리야는 죽었을까요? 살았을까요? 안 죽어요. 자, 누가 죽냐? 이 말대로 17절에 보면 왕이, 어떤 왕이야? 아하시아 왕이 엘리야의 전한 여호와의 말씀대로 죽고, 누가 죽어요? 아하시아 왕이 침대에서 내려오지 못하고 뒤진 거야. 죽은 거예요. 여호와의 말씀대로 죽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아하시아가 아들이 없어. 아들의 왕을 물려줘야 되는데 왕이 없으니까 누가? 여호람이 대신해서 왕이다. 여호람이 누구죠? 아하시아의 동생이에요. 아합의 아들이 둘 있다고 그랬죠. 하나는 아하시아, 하나는 여호람. 근데 요람이라고도 말한다고 그랬어요. 요람이라고 하는데 여호람 대신하여 왕이 되었다. 자, 이때가 언제 유다왕 여호사밧 아들도 똑같아. 이름이 여호람이야. 그래서 여기는 아시아도 남쪽 유다도 아시아가 있어. 북쪽도 아시아가 있어. 여호람도 남쪽도 여호람이 있어. 북쪽도 여호람이 있어. 같은 시대야. 그러니까 이스라엘이냐 유다냐 이거에서 가려서 북쪽 왕인가 남쪽 왕인가를 우리가 구분해야 돼요. 왜 그랬을까? 이름들이 좋아. 왔다 갔다 하니까 뭐냐면 또, 그 왕, 이렇게 하니까 좋네. 여러분 보세요. 아시아라는 왕의 이름의 뜻이 뭐냐면 여호와께서 붙잡으신다라는 뜻이에요. 얼마나 좋아. 아합이 이방 신상을 섬기면서 바알을 섬기고 아세라를 섬기면서 아들을 낳는데 아들 낳을 때는 뭐라고 했어? 여호와께서 붙잡으신다 라고 이름을 지었어. 이게 아버지의 그 마음은 다 똑같은 것 같아. 자기는 잘못 가도 아들들은 갖다가 잘했으면 좋겠다. 근데 아시아는 여호와께서 붙잡으시는데 붙잡아 주시는데 여호와를 붙잡은 것이 아니라 누구를 붙잡아? 바알세복을 붙잡아. 엉뚱한 것을 붙잡아. 이게 묘하잖아요. 이름하고는 정반대인 삶을 살아요. 여러분,
18절에 보니까 마지막 절, 아하시아의 남은 사적 모두 이스라엘 왕의 역대지락 왕궁 일기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라고 말하면서 마칩니다. 여러분 보세요. 아하시아의 그런 생애를 통해 볼 때에 인생의 불확실한 미래, 불확실한 미래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없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뭐냐?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세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너희들의 하나님이야. 너희 나라의 하나님이야. 그런데 이스라엘이 무슨 뜻이에요? 이스라엘이 세 개의 단어예요. 하나는 뭐뭐 할 것이다. 미래형, 미완료형. 또 하나는 뭐냐면 엘, 하나님, 사라라는 말이 다스린다는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다스리실 것이다 라는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다스린다는 거야. 근데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야? 엘로힘 하나님이야. 엘로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무엇이든지 가능하신, 강한 자 중에 강한 자, 능력 있는 자 중에 능력 있는. 다른 말로 하면 아시아가 병들어서 지금 죽게 되었을 때에 그 병을 낫게 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는 하나님이세요. 뿐만 아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라고 나타나죠. 여호와. 과거에도 함께 했지만 지금도 함께 해. 장차 함께 할 거야. 그래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그분이 뭐가 돼? 불확실한 미래에 나침판이 되시는, 불확실한 한 해에 나침판이 되시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 그분이 어떤 분이시냐? 여호와, 그분만 과거에도 함께 하신 하나님. 즉 다른 말로 말하면 다윗에게 약속하시면서 씨와 영원한 나라를 약속하신 그 하나님이 카이로스의 세계에서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직접 이 땅에, 그 아들이 이 땅에 오시어서 죄의 문제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해서, 죄의 문제를 용서해 주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고,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해서 다시 부활하셨어요. 부활하셔서 죽음 대신 생명을 주세요. 그리고 우리에게 뭘 주시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해서, 한 지체로, 한 분자로 참여해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다윗에게 영원한 나라를 약속하시고, 영원한 나라를 약속하셔서 다시 오실 그때에 새하늘과 새 땅, 영원한 나라를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어떤 사람이 점이 안 나온다고, 점괘가 안 나온다고요? 예수에 미친 사람, 예수에 온전히 예수께 맡겨버리는 사람. 어떤 사람이 돼야 돼요? 이 땅을 살면서, 크로노스의 세계에 살면서 순간순간의 삶 속에 하나님이 여호와시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다 뿐만 아니라 성경을 통해서 뭐냐면 약속하시되 예수 안에 다 담아두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 안에 다 담아두셨어요. 그리고 뭐냐면 이 땅의 모든 부분은 뭐예요? 과정이야. 끝은 어디예요? 영원한 나라, 새하늘과 새 땅이에요. 그러면 뭐예요? 두려울 것이 뭐가 있어요? 불확실한 미래가 어디 있어? 그것까지 확실한 것이 어디가 있어요? 우리는 확실한 미래를 보장받은 사람이에요. 예수 믿는 우리에게는 이미 약속하신 거예요. 그걸 보장받는다면 이 땅에 살면서 어떤 문제가 올지라도 그거 두려워할 것 없어요. 낙심할 것 없어요. 그렇잖아요. 그것이 우리의 것인데, 확실한 미래를 약속하셨는데 그거 바라보면서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여호와다 라는 사실을 깨닫고 그 하나님만
붙들고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상으로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들도 바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 그분이 불확실한 미래에, 불확실한 현실에서도 여전히 나의 하나님 여호와시다. 그분의 나의 모든 것을 맡기고서 그 하나님만 붙들고 약속하신 것을 바라보면서 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새해 첫날 아시아의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귀한 말씀으로 허락하신 것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내가 어려움을 당할 때, 내가 병들었을 때, 내가 또 이런 급한 일이 생겼을 때 오직 주님 앞에 매달리겠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고, 또 과거에 우리가 조금씩 잘못했던 거 있다면 그런 것들 주님 이 시간에 회개합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한 걸음 더 나가서 주님이 원하시는 길로 가겠습니다. 꼭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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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그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늘 새롭게 다가오는 새해라고 하지만 우리는 늘 똑같은 시간, 똑같은 주일, 똑같은 교회에서 똑같은 말로 기도할 때가 많이 있음을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그리고 지나간 날 아버지 앞에 주님이시여 정말로 명확하지 못한 주님이시여 명확한 세상에서 우리는 무엇을 구할까, 어디다 구할까, 누구에게 구할까, 항상 주님이시여 세상의 것과 또 주님이시여 권세와 권력 있는 사람들, 하나님 또 주님이시여 누군가 힘 있는, 물질 있는 사람에게 구했던 것들을 다 용서하며 주님 앞에 구하며 정말로 주님이시여 명쾌하신 주님 답이 가지고 계신 생명의 주인이시여 우리의 본질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님 엎드리며 우리는 주님이시여 고난이 닥칠지라도 십자가 아래에서 십자가 밑에서 주님이시여 엎드려서 주님께 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앞길이 불분명합니다. 하나님 지금 직업도 없습니다. 또 아버지 하나님 또 주님이시여 아버지 하나님 승진하지도 못합니다. 또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시여 물질도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이도 먹었습니다. 병들었습니다. 장사도 안 됩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 우리는 주님이시여 변명을 하고 주님 앞에서 주님이시여 정말로 부들부들 떨 때가 많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렇지 못한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이 시간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죽을지언정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으로 생명 되신 예수님께 엎드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세계교회의 모든 성도들은 오직 주님 앞에 엎드리고 아버지 하나님 왕이면서도 가장 권력을 가진 자이면서도 살아계신 하나님, 너희에게 하나님이 없기에 똥파리에게 가서 왕파리에게 가서 인간들이 주님을 섬기는 어리석은 것에게 가서 주님이여 한갖 미물인 주님이여 곤충인 아버지 바알세불에게 가서 구하였느냐 하신 하나님의 진로 섞인 음성을 듣지 않고 너희들은 왜 내게 오지 않고 내게 무릎 꿇지 않고 자꾸 사람에게 의지하고 이 사람 저 사람 응답받은 사람 아버지 하나님 또는 주님이여 은사 가진 사람 또는 어떤 목사님 어떤 점쟁이 하고 아버지 하나님 어리석은 인간을 코로 호흡하는 모든 자들 다 헛되고 소용없는 자들에게 아버지 하나님 매달렸던 모든 것들을 회개합니다. 이 시간에 아버지 하나님 앞에 주님 구합니다. 하나님 우리 세계교회는 온 세계의 이 생명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야 되며 십자가의 능력을 지고 오직 십자가의 도를 전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시여 어리석은 것에게 주님 엎드리지 않아야 되고 하나님 사람에게 의지하지 않고 또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힘이 없고 연약하니까 어떤 목사님 기도 많이 하는 목사님 말씀 많이 하는 목사님 또 인간 주님시여 목사님에게 주님시여 의지할 때가 있사오니 우리는 오직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저희들 되게 해주시고 주님 앞에 묻기를 원하고 아버지 하나님 그 한마디에 하나님의 사람 한마디에 102명이 죽을 정도로 아버지 하나님 많은 천하보다 귀한 생명을 102명의 주님시여 아버지 하나님 50부장과 또 50부장을 죽이면서까지 자기 생명이 살려고 바둥바둥했던 아시아 왕처럼 하지 않고 우리가 권력을 가지고 지금 능력을 가지고 있다면 오직 주님시여 그 능력과 권력
능력을 하나님을 위해서 쓰고 백성을 위해서 쓰고 주님 앞에 엎드리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입으로만 머리로만 생각으로만 알지 않냐고 오직 주께로 엎드리는 저희들 되게 해주시고 주님께로 주님께서 달려가서 묻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새해부터 소망을 가지고 아버지 하나님 엎드리는 우리 새롭게 모든 성도들 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육신의 질병이 들어서 이렇게 교회가 또 통통 빈다 할지라도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더 있는 곳에서 오직 주님께 무릎 꿇는 저희들, 하늘에서 비도 내리고 불도 내리던 엘리야도 아버지 하나님, 나중에는 모든 우리와 성정에 같은 자라고 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를 차라리 죽여주시옵소서. 내가 주를 위해서 열심히 특심이었는데 내가 이 꼴이 뭡니까? 한 여자에게 쫓겨서 아버지 하나님 주시오 광야로 도망갔던 엘리야 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아무리 우리는 능력을 받아서 하늘에 불도 내리고 물도 내릴지라도 비도 내릴지라도 하나님이 떠나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걸, 우리 아버지 하나님만이 우리의 모든 주님이여 생명이요 우리의 능력이요 우리의 모든 것이라는 깨닫고 오늘 이 시간에도 새해 첫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불확실한 우리의 앞길이 있을지라도 우리는 확실하신 우리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들을 들어주시고 생명까지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들고 나가는 우리 세계교회 모든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이 자리에 오지 못했고 또 주님께서 각 주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으로 주님께서 예를 드리고 있는 모든 성도들과 함께 하시며 이 나라와 이 민족을 해서 온 세계에 나가서 이 복음을 전하는 귀한 주의 성지자들과 주님께서 어떤 선교사들과 주의 종들에게 함께 하시며 특별히 우리 세계교회 모든 성도들 함께 해줄 줄 믿사오며 아버지 하나님, 이 생명의 말씀을 꼭 붙들고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만 붙들고 의지하고 나가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미래와 우리의 앞길을 주님께 맡기는 모든 세계로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께 돌리며 생명이요 부활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너무도 사랑해 주셔서 2024년도 허락해 주셨으니 하나님, 저희 2024년 동안 하나님 주신 오늘의 말씀 붙들고 정말 저희의 생사 화복을 주관하시고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온전히 바라보고 살아갈 수 있는 저희 믿음의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저희들이 살아가면서 어려움과 고난과 많은 일들 속에서 내 힘으로 살아보려고 아동바동하지만 결국엔 그 길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심을 저희들이 깨닫는 지혜로운 자가 되게 하여 주셨고 진정으로 하나님밖에 없음을 저희들이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정말 아무것도 없습니다. 무엇이 있겠습니까? 하나님, 시간을 아껴 이 세상 풍조를 따르지 말고 오직 하나님 말씀에 깊이 묵상하고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무엇인지 깊이 알고 깨달아 참되신 우리 아버지만을 바라보며 끝까지 이기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에게 허락하신 물질과 시간과 생명을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하나님께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드려질 때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께 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 내주 보호 인도하심이 우리 세계로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가정과 자녀와 직장과 직업 위에 또 그리고 하는 모든 믿음의 그 순서 앞날을 위해 이 천국 복음을 온 세상에 나가서 전하고 있는 선교사들 머리 위에 우리의 미래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 있다는 그 사실을 믿고 나아가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날 세우사 평강가을